자, 요한복음 9장으로 말씀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확실 최고조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들의 그 고통과 불안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생명을 잃어야 했다면 그 또한 무엇으로 고통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막는다고 하는 명분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고금리로 인한 우리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역대급 태풍 흰난로가 제주, 부산, 포항, 울산을 거쳐서 정말 큰 엄청난 피해를 남기고 갔습니다. 포항에서는 아파트 방송을 듣고 지하에 주차장으로 차를 빼러 갔다가 8명이라고 하는 많은 인원의 생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중학생 아이가 엄마를 따라 나갔다가 엄마는 너만은 꼭 살아야 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중학생 아이가 결국 함께 엄마와 함께 생명을 달리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엄마 고마워요. 지금까지 키워줘서 감사해요. 참 우리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한마디의 말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작금의 세상은 최고의 고통 지수를 느끼며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방화사범, 살인사건, 폭행 등등의 많은 강력범죄자들을 잡고 보면 사회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최고조로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20대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10명 중에 3명밖에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에 갈 수 없다고 하니 참 청년들이 당하는 불안과 고통을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30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40대가 되어 가정과 자녀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데 그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50대는 조기 퇴직을 염려해야 하며 불안한 가운데서 직장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60대가 되어 평안하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75%가 채 노후 대책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60, 70을 맞이한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녀 교육하며 집 한 칸 장만하느라 일생을 보냈는데 노후 준비는 무슨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하는 우리들의 곤궁한 삶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하게 살아서 그렇다고 치지만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우리들로서는 다시 이러한 가난으로 이어질까라고 하는 불안감은 또한 여전히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 거리를 거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거지 소경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무런 불편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불만도 또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가 보면 내가 눈이 멀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괴로운 것은 내가 뜻하지 않은 어떠한 질병을 맞이할 때에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로 괴로운 것은 내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이 수군거리는 그리고 그를 향한 따가운 말 한마디 등등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겠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도 하늘의 벌을 받느냐라고 빈정대고 수군대고 따가운 눈으로 쳐다보기 일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이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이 망대에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돌풍이 일어서 그 망대가 무너져서 그 안에 폭삭 딸려서 10명의 자녀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많던 재산들, 양과 소와 낙타 등등을 다 갈취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악창이 나서 세금파리로 온 몸을 긁어댈 정도로 온 몸에 부스럼이 잔뜩 납니다. 그리고는 누가 찾아옵니까? 친하게 지내던 세 친구가 차례로 찾아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야,
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큰 벌을 받냐? 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욥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죄가 많아서 이러한 벌을 받는다고 비아냥을 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어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죄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라고 수군댄다면 그것은 매우 합당한 처사가 아닌 것입니다. 당하는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보내는 따가운 시선과 수군수군대는 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그가 질병에서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진실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지지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를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어느 누구도 예외의 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고난, 고통이라는 단어는 존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축복의 동산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에덴의 낙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는 종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었고, 그리고 너는 흙으로 돌아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의 운명을 우리는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우리는 가리켜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죄를 피를 통하여 유전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 가운데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혹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다든지 귀머거리 이렇게 불치병이 있습니다.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죄값을 치른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면서부터 이런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가 구걸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예수님, 오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유대인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가 소경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그건 조금 그렇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거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마 좀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죄 때문이건 본인의 죄 때문이건 부모의 죄 때문이건 이런 논쟁은 전혀 근거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불행이 생겨났느냐? 그거는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해답을 알 자가 없습니다. 인간이 섣불리 그것을 가리켜서 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이렇게 죄의 형벌을 받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것이 누구의 죄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지요. 만일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자기 죄다. 아이고, 내 죄 때문에 그래. 내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정말로 바른 생각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잡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축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치면 의기소침해지고 다 자기 잘못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탄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꽁꽁 얽어 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왜 내가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가 나오게 되겠습니까?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폭포처럼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신앙적이거나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누구든지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은 파렴치한 죄를 짓고 나서도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다 용서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 쉬운 가벼운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나간 죄에 대하여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는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관심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영적 전투, 선한 싸움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 불행이 생겨났는지 그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초점이 오늘 주 예수님께는 더 큰 관심인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의 사슬로 우리를 묶어내지만 그래서 그 죄의 사슬로 인하여 무당들의 밥거리를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죽은 조상까지도 끄집어내서 우리들의 삶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고 어떤 것이든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물이 만들어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불행이든 어떤 질병이든 이유가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의사들의 진단을 보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보여줍니다. 아마 첫 번째는 유전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DNA가 있습니다. 이 DNA 속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다가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그 질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기 잘못으로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음주, 흡연, 과식, 방탕 등등의 삶을 지속하여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당연히 질병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잘못으로도 질병은 올 수 있습니다. 임신한 어머니가 약물을 남용한다든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든지 알코올에 중독된다든지 세균에 감염이 된다면 그 자식 또한 자유롭게 태어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것은 환경이나 주요 요건들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그 재난의 문제, 그리고 자동차 사고, 태풍, 날씨 등등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몰밀어서 다 누구의 죄냐라고 묻는다면 그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인간의 고난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재료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나 된 것은 성공하고 잘 되었던 재료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실패하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재료가 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었고 오늘날 나의 영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과 질병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지 아니하고 사탄의 손에 들려진다면 반드시 패망으로 이끌림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겪는 모든 삶의 재료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대하여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내는 참된 소망의 주인공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의 죄냐라고 묻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들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도하며
소망 중에 잘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소경을 고치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 다른 데하고 다른 그 환자들을 고치시는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의 모습을 보면 먼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 환자의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쫓아오면서 막 제자들이 밀쳐내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주어진 것을 개에게 줄 수 있냐라고 개 취급당하면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다고 하면서 그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도 저도 아니면 그냥 쫓아가서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병을 고쳤어요, 다. 근데 오늘 여기 봐요. 요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어느 곳에서도 날 때부터 소경이 나 좀 고쳐달라고, 응? 내 눈 좀 뜨게 해달라고, 그런 데가 없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 오늘 이 결론적인 것은 요한복음 8장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처럼 산다고 생각을 했고 이 세상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인간 모두는 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빛을 모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도 구원이 필요하다 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한 적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보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에는 귀가 솔깃하지만 구원에 대하여, 천국에 대하여, 지옥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저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전혀 마음의 갈등도, 저들의 마음에 어떠한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을 바라볼 때에 구원을 모르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바보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저 사람들과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택하여 교회에 나왔고 그리고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정말로 착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깨달을 정도 구원과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나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장님이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선제 은총이고, 여러분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찌 영의 눈이 열려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 이웃을 전도할 때에 말로 논쟁하거나 설득하는 일은 그거는 매우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저 사람에게 임하여 저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저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때서 비로소 그들이 구원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한 번도 주님 앞에 나는 눈이 어두우니 좀 영적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보게 되었고,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마와보다 100배 1000배 많은 의심쟁이가 어떻게 내가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연유라 하여 줄 빼곡히 서서 7시간 8시간 걸쳐서 놀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눈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셨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흙을 들고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시고 실로암 씻으라? 아니,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한 말씀만 하시면 문둥병도 나았고 안준병이도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더럽잖아요. 침을 뱉어서 진 이겨가지고 그것도 눈에다가 발라가지고 저 멀리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하니 도대체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8장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흙 속에다가 내가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주석학자 벵겔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하나님의 창조사역 이해에 있어서 그가 사람을 흙으로 빚을 때에 침과 진흙을 사용했다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 침이 이 흙 속에 들어가서 뭉쳐져서 저 눈에 붙여서 저 눈이 띄어지는 것처럼 나도 흙 속에 묻힐 것이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여 너희들에게 생명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벵겔 주석학자의 말대로 창조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모르고 너희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조할 때 그때 같이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들에게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예수님 또한 창조주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창조주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고치시고 불편한 것들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여러분의 세밀한 것까지 터치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목사님 예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느 추운 겨울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하는 인류 정비사가, 뭐 인류인지 일류인지 알게 뭐야, 자기 혼자 인류라고 그랬으니 인류 정비사가 자동차를 몰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뚝 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 옆에 세워놓고, 뭐 정비사니까 다른 차들이 오면 고쳐주는 사람이니까 길 옆에 세워놓고 고칠 줄 안 거죠. 엔진룸을 열고 아무리 만져도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끙끙대고 있는데 옆에 지나가는 자동차가 스르륵 멈추더니 한 시인사가 나와서 뭘 그렇게 고생하십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엔진이 꺼져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자동차 정비사 주인이 얼굴을 실끔 쳐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자동차 정비의 인류 정비사인데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뭘 고친다고 그러느냐? 그냥 내비뒀어요. 그랬더니 엔진룸에 허리를 굽히고 몇 군데 슬쩍슬쩍 만지더니 이제 저기 차 안에 들어가서 시동을 좀 한번 걸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차가 부릉 하고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인류 정비사인 자기도 못 고친 거를 지나가는 사람이 그것도 몇 군데 만지더니 걸으라고 그러니까 걸리더라고 말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그 사람에게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오?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조그만 명함을 하나 쓱 내밀고 사라지더래. 그 명함을 보니까 그 명함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헨리 포드라고 써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못 고치고 끙끙대던 그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지금 여기 지나간 거예요. 자기는 정비사라고 해서 그것을 못 고쳤는데 바로 저 화면에 나온 저 사람이 이걸 고친 겁니다. 왜? 쥐가 설계했는데, 쥐가 만들었는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흙에다가 자기 침을 빚어서 눈에다가 붙이시는 이 장면 퍼포먼스를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바로 창조자다라는 말이에요. 흙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상고해야 될까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밥 먹듯 부르면서 과연 그분이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흙을 발라 내 눈에 붙이시면 나오면서부터 된 아닌 소경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못 고쳐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자, 과학자, 의사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주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험난하고 어려운 불확실성한 이 시대의 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담대하게 걸어나가시기를, 조금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내게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나의 죄 때문도 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내가 불평하고 염려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지연되었고 내 죄 때문에 단식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돼 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거룩한 창조물들을 이루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흙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하여 침을 바르시고 진흙을 이기신다는 사실을 더럽다고 피하고 이게 까진 게 무슨 역사를 일으키냐라고 무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꼭 떨어져야 금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사탄에 붙잡힌 과거의 놀이개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도 새로운 창조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